안녕하십니까. 기획예결산위원회 소위원으로 있는 김형종 장로입니다. 이번 제117년차 총회부터 적용되는 총회비 부과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년차 총회비 변경 개요입니다. 법규와 산출 방식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세례교인 및 경상비 변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례교인과 경상비는 총회 제도 설계 및 산출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례교인은 2014년도 35만 8천 명을 최고로 감소가 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10년 차 2016년부터 세례교인을 근거로 총회비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0년 차 이후로부터 계속 감소돼서 116년 차 2021년 현재 28명 2,000명으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세례교인 숫자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 경상비 결산액은 통계가 있는 1989년도 이후 꾸준히 상승을 해서 1994년 89년 차에 1,000억 원을 넘어섰고 100년 차인 2005년에 2,000억 원 넘어섰고 110년 차인 2015년 결산액이 3,0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를 하다 두 번에 걸쳐서 감소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998년 IMF 때고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 기간에 두 번에 걸쳐서 감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경상비가 상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16년차 총회에서 총회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경기 동지방의 제안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변경된 재무규정 13조를 보시면은 핵심은 산출 방식을 경상비 근거와 세례교인 근거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116년 차에 법이 통과되었지만 준비 관계로 1년 연구해서 올해 117년 차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 동지방의 청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산정하자는 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결된 배경에는 경상비 대비 인원이 많은 교회, 즉 1인당 헌금액이 적은 교회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경감되도록 반영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법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년 차부터 총회비 병행제가 시행이 되는데 110년 차부터 6년간 시행했던 세례교인에서 병행제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년 차부터 지금 세례교인 병행제는 약 7년간 시행이 되다가 이제 경상비 혹은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총회비 병행제는 경상비 혹은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한 교회에 경상비, 세례교인 두 가지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과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1인 결산액의 절반값인데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 결산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1인 결산액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헌금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체 평균이 2022년에 약 124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의 절반값인 62만 원을 기준값으로 해가지고 각 교회 지교회에서 신고하신 경상비를 세례교인 수로 나눈 값이 62만 원보다 많게 되면은 경상비를 근거로 산출하게 되고 62만 원보다 미만이게 되면은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62만 원의 값은 확정된 값은 아닙니다. 올해 제출해 주시는 지방회로 결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산출 방법만 이해해 주시고 올해 기준값이 얼마인지는 117년차 총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수도권 지방 구분 청원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전남 동지방에서 청원해 주셨는데 이 법의 의도는 지방에 혜택을 더 주자 하는 의도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우선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수도권을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경상비와 세례교인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좌측 표에서 보시다시피 수도권의 경상비가 지방보다 적고 세례교인 수는 근소하게 많습니다.
1인당 경상비, 즉 헌금액이 지방이 더 높았고 1인당 헌금액이 평균에 못 미치는 교회의 수도 수도권이 더 많았습니다. 현행 지방의 기준으로 수도권 지방을 분류할 경우 건의안 의도와는 다르게 수도권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상비 대비 인원이 많은 교회에 대해 재정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후반부 시뮬레이션 결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기준 시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구간별 차등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99년 차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단일 부과율을 부과하다가 차등 부과한 게 2005년부터입니다. 근데 2005년부터 부과가 됐는데 이 차등 부과할 경우에는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부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진공제라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누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비 액수가 커질수록 높은 부과율이 적용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에서와 같이 누진공제라는 것을 이번 제도에 새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밑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억 5천 2억 5천만 원의 경상비를 신고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 2억 5천 있게 되면은 요 4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9%의 부과율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2억 5천 전체에 대해서 1.79%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억 원을 넘는 5천만 원, 2억 원 이상인 5천만 원만 잘 안 쓰지네요. 5천만 원만 1.79%를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구간별 부과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서 2,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79%를 곱해주고 요 차액, 여기서 각 구간에서 나는 차액만큼 149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요것은 부과하는 총회 본부에서는 복잡하겠지만은 부과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 수식은 미리 표로 만들어서 숫자만 집어넣게 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진공제가 없다 그러면은 각 구간에서 1원만 초과해도 총회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누진공제 적용으로서 부과 구간의 경계선에서 금액이 크게 변동되는 것이 완충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적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녹색 선이 옆으로 쭉 가 있는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미만은 부과율이 1.45%고 2억 원 이상 부과율은 1.79%입니다.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율 편차가 0.34%가 돼서 약 68만 원만큼의 차이가 발생이 되지만은 누진공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앞에 표에서 보신 대로 경감이 되기 때문에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206만 원에서 209만 원, 3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간선 경계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산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A교회, B교회를 사례를 하나 가상으로 정했는데요. A교회의 경우에는 경상비 2억 6,680만 원, 세례교인 180명을 신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상비 나누기 세례교인으로 하게 되면 1인 결산액이 148만 2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148만 원은 기준값인 62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상비 근거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경상비 근거로 부과할 경우 2억 6,680만 원 곱하기 4구간 부과율은 1.79%를 곱해주고 누진공제액 149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329만 원의 총회비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연금과 신대 부담금 합하게 되면 117년차 합계 총회비는 729만 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을 지난해 세례교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628만 원이 나왔었는데 이번 변경된 병행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01만 원의 총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B교회는 35억 4천만 원, 세례교인 8,100명을 신고했는데 나눠주게 되면 1인 결산액이 44만 7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기준액인 62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부과 방식은 세례교인 근거로 부과하게 됩니다. 세례교인 근거로 부과할 경우에는
앞에 법규에 나와 있듯이 세리교인 수 8,100명 곱하기 1인 부가액의 절반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 1인 부가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우리 총회비에 부담하는 부가액입니다. 참고로 우리 총회비, 전체 총회비를 우리 전체 세리교인으로 나누게 되면은 약 1인당 32,000원 정도의 총회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절반값인 16,000원을 세리교인 수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1억 2,960만 원의 총회비가 산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과 신대 부담금을 합하게 되면은 이 B교회가 내야 될 117년차 합계 총회비는 1억 8,2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의 작년에 지난해에 세리교인 기준으로 부과된 합계 총회비는 2억 7,8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새로 병행제로 부과할 경우에는 약 9,550만 원의 감소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경상비 구간별 분포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제 구간을 제외하고 1, 2, 3, 4, 5구간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구간 이상 되는 1억 원 이상 되는 교회가 숫자가 708교회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상위 교회 25%에 해당됩니다. 이 25%의 교회가 전체 합계 총회비의 90.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비가 높은 교회가 그만큼 합계 총회비를 많이 내게 됩니다. 실제로 25%의 교회의 합계 총회비는 전체 경상비의 80% 정도인데 80%에 비해서 약 10%포인트 정도 더 총회비를 부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법정 부담금, 연금과 신대 부담금을 제외한 실질 총회비는 95.9%를 부담하고 있어서 우리 교단의 약 700여 교회가 우리 교단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롭게 바뀌는 총회비 부과제도의 기대 효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상비 상위교회 납부율은 높아지고 하위교회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 결상 평균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헌금액 평균액입니다. 우리 교단 평균액 124만 원인데 이 124만 원을 초과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1,500교회 그리고 124만 원에 미달하는 교회가 1,300여 교회인데 124만 원 이하 교회의 경우 이번 바뀐 제도로 인해 총회비가 감소되거나 면제되는 교회가 이 1,382개 교회 중 96%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상위교회 납부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도권과 지방 구분 효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상비 대비 세리교인이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총회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바뀐 제도로 116년 차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세례교인 기준으로 총회비가 산출된 교회는 모두 91개 교회였습니다. 2,800개 중에서 91개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경상비로 부과가 되고 세례교인이 경상비에 비해서 교인이 많은 교회 91개 교회는 세례교인 기준으로 하는데 이 교회도 대부분 모두 총회비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회비 부과 내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교회에 부과되는 총회비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총회비는 경상비 혹은 세례교인으로 부과되고 이에 연금과 신대 부담금을 합한 합계 총회비로 구성이 됩니다. 부과제도가 바뀜에 따라 총회비 증감이 바뀌는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새 방식은 경상비 상위교회의 납부율은 높아지고 하위교회의 납부율은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단일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는 병행제로 인해서 각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총회비 부과 방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총회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